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내려온 중풍병자, 용서의 권세, 새로운 삶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안 가득 들어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거동할 수 없던 그를 네 사람이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데려왔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를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죄에 대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종종 질병은 죄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6절, 7절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효력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에겐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둘 다를 행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써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알리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눈으로 심히 좋게 보는 때와 같이 만드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당장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며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은혜를 입어 일어났습니다. 믿는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10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은 5년, 3년, 1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 절망적이었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죄에 저항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은혜 속에서 시작된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무엇에 힘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또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